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공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질병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사회에 교회가 더욱더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와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플리진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며 정말 사막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한국의 예배가 더욱더 많은 한국에 온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한국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국인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동역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려니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러시안 고레인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원래 제목은 주모에도 나와 있듯이 도마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제목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부활하신 왕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다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교 원고를 통역하시는 분에게 드렸는데 이 통역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한 가지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의심하는 도마 이런 말은 러시아 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믿음 없는 도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이 잘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는 도마라는 관용구 표현이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아빠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너 의심하는 도마, 믿음 없는 도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나한테 믿음 없는 도마다. 제가 바로 믿음 없는 도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권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권위 있는 믿을 만한 분이 뭔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다들 믿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믿음 없는 도마라는 그런 그 관용구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다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더라고요. 오늘 바로 그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의심?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설교를 쓸 때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 그럴 수도 있고 불신 그럴 수도 있고 또 의심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의심이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미안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의심이에요.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 말로는 도마를 폼마라고 하더라고요. 파마 니베르니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믿지 않는 도마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의심이 가장 많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도마를 꼽을 겁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그렇게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 믿음의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찾아왔던 두 명의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그 두 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눈앞에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사라지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던지 아마 문을 잠그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일이 지난 뒤에 오늘 우리가 세는 날짜로 하면 일주일 뒤에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며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8일 뒤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8일 전에 모였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없었을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도마가 그 모임에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오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러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었다.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말하자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도마가 했던 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통 사람들은 이 긴 한 문장의 도마의 고백 속에서 어떤 말에 초점을 맞추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한국말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말에 초점을 맞춰서 도마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수록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것이 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앞에 하고 있는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라는 말에 더 초점이 갑니다. 다시 말해 도마는 내가 믿고 싶다. 내가 믿고 싶은데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 나름의 믿는 방식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도마 나름의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서 다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도마에게 말을 하자 도마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도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도마는 정말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든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런 태도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들 말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고 싶고 그 예수님이 찔려 죽으셨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나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분을 나도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부자의 그 도마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그 도마의 태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데려와 봐라. 하나님 내 눈에 한번 보여줘 봐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그 도마와 비슷하게 여겨지십니까? 그 두 사람의 태도가 비슷한가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데려와봐. 내가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면 내가 믿을게. 데려와봐. 그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데려와봐. 내가 보고 믿을게. 내가 하나님 데려오면 내가 믿을게라고 하는 말은 너 하나님 데려올 수 있어? 너 하나님 나한테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나는 그따윈 거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는 내가 믿고 싶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마가 했던 말과 그 하나님을 데려와봐 내가 그러면 믿을게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고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가 자기가 보는 그 눈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자기가 보는 그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고 자기가 보는 그 눈앞에서 예수님이 창에 깊숙이 찔려서 심장이 터지며 죽어가시는 모습을 도마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거나 예수님의 박혔던 손의 못자국을 직접 보거나 손가락을 넣어보거나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데려와봐.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한번 데려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믿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봐야 내가 뭘 봐야 믿을 수 있을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어떻게 생긴 분을 내 눈앞에 데리고 와야 내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김성현 전사님을 데리고 가서 자 이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김주희 집사님을 모시고 가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눈에 보여줘도 그 사람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자 내가 하나님을 데려왔어. 이분이 옆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분을 한번 믿어봐. 아무도 없잖아. 믿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는데 그냥 데려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여줘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도마에 보여달라 믿겠다라는 그 태도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는 태도와 어떻게 보면 흡사합니다.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믿겠다고 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믿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같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도마의 믿음과는 처음부터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쓸데없고 아무 의미 없는 단순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심을 갖는 것, 어떤 믿음의 체계에 필요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더 명확해질 텐데 그렇게 갈급하는 거죠. 그것은 쓸데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다 거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좋은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나 고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나 고민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믿음 속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급박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의심이 생기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목사님도 그런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저씨, 저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바꿔서 지금 정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놀라운 모습들이 이해가 되고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심을 세 가지 의심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독교는 정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으로도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믿어보려고 해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믿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나는 그래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종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믿지 못하는 성경적,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하는 어떤 단체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과학자들 모임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과학자들,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과학적으로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만큼의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인 원리와 법칙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작은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그런 방식으로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방식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난 오늘 듣고 싶지 않아. 나 오늘 느낌이 안 좋아. 나 오늘 마음이 예수 믿을 마음이 아니야.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정서적으로 믿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믿기 싫은지 자기도 잘 몰라요. 내 기분이 오늘 왜 이런지 내가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현 사모님, 오늘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좀 안심이 돼요. 사랑하는 딸아, 오늘의 기분이 어떠니? 나는 말하나?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시은이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해주기 위해 열심히 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기분을 잘 몰라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어떤 거 하나를 딱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완전히 망가져서 막 내일 아침까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과 우울증과 또 어떤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나쁜 습관이나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쁜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수하고 나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도 선하게 살고 봉사하며 살고 질서를 지키며 살고 나쁜 짓 하지 말며 살고 그럽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색 안경을 끼고 그렇게 민감하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낚싯바늘 1000개를 달아놓은 그런 낚싯줄과 비슷해요. 어디든 걸려요. 그 사람들이 한번 던지고 딱 당기면 우리는 꼬투리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보고 나의 도덕적인 모습을 보고 당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왜 전도해요? 나는 이만큼 성인이 됐고 나는 이만큼 도를 닦았고 나는 이만큼 착한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도 이만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의심을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겠어. 오늘부터 결심했어. 그런 사람이에요. 의지적으로 예수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 마음이 어리석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것은 사람이 볼 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적으로 예수 믿지 않겠어,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이다. 오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절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는 결코 성경적,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논리적으로 절대 기독교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마 같은 사람을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도마는 보여줘야 믿는다,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는 또 달라요. 도마는 명확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자기 눈에 죽었던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충분히 만났어요. 8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1명을 만났고 나머지 또 다른 제자들을 한꺼번에 다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한 명 정도, 이 도마 정도는 다른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도마도 믿게 될 거야. 저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제자들의 모임에 다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도마를 만나고 오셨어요. 그런데 8일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메시지와 오늘 오셔서 8일 후에 도마를 만나서 도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그날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그날 예배에 못 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그 사람 들으라고 오늘 설교를 또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도마가 고백한 그 고백은 오직 다른 제자들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데 도마에게만 걸림돌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8일 전에 오셨었어도 다른 제자들에게 손의 옷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도마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도마는 또 그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약한 제자였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너무도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도마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그런 독특하고도 믿음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도마가 없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앞에 보면 20절 말씀에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었던 그 여자들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아마도 외쳤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도 명확한 그 어떤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과거에 한 번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만 듣고 그것으로 평생 나의 믿음을 불타오르듯이 유지하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3년 반 이상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손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었어요.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 역사하심을 서로 나누며 기뻐하며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기다려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엄청 고민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부모님에게 태어난 자녀들.
은서상필이, 서연이 유연이, 시은이 의진이, 또 누구 있나요? 네, 김현. 다른 분들은 다 부모님 믿기 전에 믿으셨죠? 전사님 그러셨죠? 안 그러셨나요?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녀요. 어릴 적에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찬양 가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잘 하다가 나중에 청소년 시기가 되면 고민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고민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태 신앙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빚고 와서 모태 신앙이라고 안 하고 못해 신앙.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난 기도도 못해, 난 뭣도 못해.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200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아이들이 2000년 동안 태어나고 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에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전혀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도 보내고 전도자로도 보내서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의심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의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까운 친구 중에, 우리들의 가까운 가족 중에,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자꾸 질문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인식하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제자들을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 믿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이해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선택한 그 사람들, 최초의 믿음의 조상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해도 좋다. 너가 논리적으로 나를 믿고자 해도 좋다.
너가 역사적인 증거를 원해서 그 방법으로 믿고자 해도 좋다. 너가 마음이 지금은 믿고 싶지 않지만 너의 그 정서적인 것을 사용해서 그래서 정서적인 것을 필요할 때 그 정서적인 느낌으로 나를 받아들여도 좋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결말 아닙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인식 체계를 사용해서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도마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이 나옵니다. 어떤 반전인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무 생뚱맞은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것을 요즘에 하는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뒤끝 장렬,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두 명의 여자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 모임에 오셔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 자리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참여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도마가 그럼 나도 믿을게 그냥 그러면 되는데 나도 그거를 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나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도저히 믿고 싶었는데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셔가지고 도마가 이제 결론적으로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백까지 했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도마야 잘했다. 너의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 믿음이야. 이렇게 칭찬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결론을 다 맺어놨는데 너는 보고 믿었냐 인자사? 에이 진짜 야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은 너보다 더 복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김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만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해요. 이 말씀을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신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결코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보다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바로 그 믿음의 다음 세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다음 세대인 그 다음 세대부터 우리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맡겨진 사명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이들이 사용하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손바닥에
손바닥인지 손목인지 못자국에 옆구리의 창자국에 직접 확인을 해야만 되는 세대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믿음의 첫 세대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로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직접 이제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의 증언이 100%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이 믿는 둥 마는 둥 사는 모습을 보면 저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하는 사람이고 저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손을 넣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그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귀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만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말하는 말만 듣고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은 잠깐 몇 사람들에게는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날 동안 그 믿음이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을 통해 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세대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듯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금방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이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입을 통해 너희들의 사역을 통해 너희들의 증거를 통해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믿음을 가질 다음 세대들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 될 것이다. 복 있는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그것을 알고 증거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주희 집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김주희 집사, 너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너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복될 것이다. 그 약속해 주는 말씀과도 같다. 김현, 너의 믿음도 복되지만 너의 자녀들의 믿음은 더 복될 거야. 아멘 하십니까? 시은아? 아멘? 지금 아빠로 보면 안 돼요. 아빠 아니야. 네 아빠 어딨냐 여기 지금. 은서상필의 믿음은 우리 아라씨로 인해서 더 복된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시은아, 방금 바라이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멘 크게 해봐요. 인상 쓰지 말고. 난 너의 아빠가 아니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고민은 좋은 믿음을 갖게 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감정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인식의 체계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믿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믿기 어려워하면 그 방법으로 그 인식의 체계 자녀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혹시 감정으로 어려워하면 감정으로 정서적으로
혹시 어떤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친구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식의 체계를 통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모든 예배와 또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8시 반부터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일이 있어서 집에 있어야 되거나 다른 곳에 있어야 되시는 분들은 그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셔서 책을 미리 집에 가지고 가시고 그 책을 보시며 메모도 하시고 방송을 보십시오. 제가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줌이라고 하는 줌 주소를 올릴게요. 그러면 그걸 클릭하시면 방송이 연결이 됩니다. 그 줌은 혹시 핸드폰으로 보실 분들은 줌 GOOM이라고 하는 그 앱을 미리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설치 안 하면 주소 클릭해도 아마 안 열릴 거예요. 줌을 설치하시고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현장에 와서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6월 7일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다민족 연합 예배, 우리가 1년에 4번씩 함께 연합 예배 드렸죠. 연합 예배 드립니다. 이때 오후 예배는 없고 6월 7일 날 오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발표회도 준비하고 합니다. 집집마다 그 자기 나라 음식 좀 넉넉하게 자기 나라 음식 한 가지씩을 준비해서 같이 와서 가지고 와서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이신 분들은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이 아니야. 받으려고 하지 마. 자, 혹시 다른 거 하고 있으신가요?